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바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바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동역자들 같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배하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의 모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건강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은혜와 건강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자녀들, 청년들 다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또 우리 노년의 또 장년의 성도들까지
하나님 다 붙드시며 성경 말씀 지혜 능력 은사와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를 잠시 대면으로는 모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믿음이 약했던 고륙들이 주님 품으로 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감하여 주사 하나님 같이 또 모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애쓰며 수고하며 또 각 직장으로 나아가서 헌신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직장과 또 일터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 있는 또 우리 주부들 또 아이들과 또 남편을 섬기기에 또 많은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있는 자녀들 또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 젊은이들의 그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군에 있는 장병들까지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논산 훈련소에도 50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오니 하나님 모든 기관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숨은 죄는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연약한 것은 없었는지 또 감사할 것을 지켜가며 회개와 예배와 감사와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라도 저런 때라도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확산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교회이든 예배이든 또 교회 그 성전의 건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를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고 암송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는 일을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룹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Don't be afraid. This is Peter, the man I told you about. What did you tell them about me, Mary? I told them the truth And why have you brought me here? because I believe you can help her. Tabitha! Tabitha! Get up! Get up! Yes! Yes! Peter, thank you.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지경을 넓히라.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누가이잖아요. 누가는 지금 종종 그렇게 사실은 모든 장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혹은 누가복음 말미의 말씀처럼 그렇게 교회를 열방을 향해서 확장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적고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그리하여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 나라 말로 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 운이 좋아서가 그 운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의도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서라는 표현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그런 교회의 부흥의 때가 이르렀다. 성령의 때가 이르렀다. 그런 역사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조차 또 무너지게 할지라도
그 복음의 확산이 곧 교회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기 가서 저쪽 가정에 전해주고 이 지역 가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저 남성을 변화시키고 이 여성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확산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중국과 또 북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진단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부라도 말릴 수 없는 그 교회의 확산들, 심지어 중국의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선교를 낳는다고, 제가 동북 삼성에 가서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에 진짜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봤거든요. 성경책은 어디 있으십니까? 사복음서 제 안에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복음서로는 설교가 다 가능하고 전도가 가능하고 암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제 몸을 뒤져도 저는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선교사님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북한 교회가 확장될 수밖에 없겠구나. 중국의 선교가 확장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그리하여 이 소망 속에서 우리도 또 평택 땅을 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또 고덕과 당연리와 안중과 청북과 또 충청 이남 쪽으로도 복음을 확산하여 가시더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사역 반경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유대 일대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라고 큰 글씨로 유대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조금 좌측 위를 보시면 루다가 적혀 있고 거기서 또 옆으로 좌측 위를 보시면 해안가에 요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 땅으로 사역의 확장이 일어났다가 이제는 사마리아의 근처에 있는 요빠까지도 그 베드로의 사역 반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루다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 중에 애니아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서 33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돼 있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더니 그 지역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루다를 포함한 지역의 이름이 사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그 지역 사론 평야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점점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인근에서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요빠로 이동을 하게 되죠.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의 능력을 바라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중에 항구 도시인 요빠로 초대를 받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요빠로 가는 그 사건은 참 성령께서 의도하신 지역의 위치라는 것을 또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선교에 집중했던 그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서는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까지도 나아가신 것을 보죠.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요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 해안 도시로서 아름다운 지역이었나 보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요빠에 또 이름도 너무 예뻐요. 사슴이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탑이다, 사슴이란 뜻인데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카스,
영양, 그 사슴의 그 종류죠. 그러니까는 사슴이라 불렸던 그 여제자가 너무너무 탁월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였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적인 선교를 감행했던 사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여성도들이 같이 와서 눈물로 그의 장례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요빠라는 그 지역이요, 참 성경에 많이 등장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포에서 유래가 됐고 아름다움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요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목재를 보낼 때에 그 요빠항을 통해서 목재들을 보냈죠. 그러니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요빠라는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목재들이 들어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금 제2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 항구를 통해서 그렇게 물품들을 전달받았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여라 했을 때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장소가 바로 요빠예요. 그러니 그 요빠라는 지역이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사실은 순종하여서 섰다면 그 요빠라는 도시가 사실은 순종의 땅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여제자가 오늘 또 그렇게 죽고 다시금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장면이 요빠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그 땅에 도착하였다가 이방인 전도를 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될 장면인데요. 그러니 아직 베드로는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고넬료에게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이 요빠라는 땅을 고민해 볼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들을 팔았던 그 땅,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을 보이는 땅, 정말 이제는 가시적인 성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들인 교회를 완성하고 확장해가는 성령 역사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지역이 됩니다. 자, 사도들의 사역 현장의 모습들은 참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닮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가끔 그 사복음서가 참 감사한 것이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많은 그런 복음서 서신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복음서는 참 귀한 성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저도 무언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지 그러면서 그 사역을 그대로 닮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도 있는 것을 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꼭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담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낳습니다. 자, 이제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분명히 이 시점 속에서 베드로가 오기 직전에 그렇게 다비다가 죽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해 봤을 때에 이미 죽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위독한 중에 그가 도착하기 전에 죽고 그렇게 그와 함께 그를 간병하던 여성들이 그를 씻겨서 다비다를 그렇게 뉘어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이 장면은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던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시간이 지체하다가 그렇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고서 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인들이 달려와 말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딱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39절 이유를 봅시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몇 문장에서 도르가의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과부들, 이미 도르가도 같은 과부였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평소 다비다로부터 도움받았던 과부들로 여겨집니다. 그가 많은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남편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먼저 남편을 잃기도 했던 그런 여성들을 힘써 도왔구나. 그런 교회였구나. 그렇게 사랑이 많았구나.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하니 그 다비다가 아마도 그렇게 봉제의 일, 옷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을 도왔겠구나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을 일으켜내라. 성령의 지도를 강력하게 받았겠죠. 그래서 5가지의 일을 행합니다. 40절 제가 1, 2, 3, 4, 5 적어놨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분명히 아람어 방언으로 말했을 텐데 다비다굼 했을 겁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의 말씀 40절 41절의 말씀과 너무 유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도했던 것 외에 똑같습니다. 그 40절 이후로 읽어봐 드릴게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이 딸이 잔다 하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거기에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후에 그렇게 소녀가 일어나서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장면이 1, 2, 3, 4, 5인 것과 그 예수님의 장면이 1, 2, 3, 4인 것에 딱 한 가지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것 빼고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마가복음 5장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아람어 다비다굼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리다굼은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서 그대로 소녀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다비다굼 하거든요. 예수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요빠 근처 루다의 딱 그 방 다락에 들어가서 그 어린 소녀를 살려내었던 예수님의 장면을 보았던 제자 3명 중에 딱 한 명이 거기 있었고 거기서 그런 역사를 또한 요빠에서 일으키는 것이 과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연이었을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 그대로를 의지해서 성령에 복종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의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해야겠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하고 또 성령의 지도 안에서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정리해 봅니다.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의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빠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 요빠의 바로 옆은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소명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던 그 오늘 본문 시작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요. 그 31절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이거든요. 자,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에 보게 될 그런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지도에 보면 조금만 위에 보시면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요바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같은 해변에 있던 가이사라에서 해변으로 쭉 내려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요바는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또한 그렇게 가이사라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며 고넬료의 가정을 선교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막 연구해 봤을 때 성령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루다로 요바로 가이사라로 이동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주일 공예배 또 그린 워십 어쩌면 다음 주는 새벽 기도라도 모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십시다. 각 성교의 여정은 사도행전 보니까 다 가정집이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은 사실은 그 코로나 중에 은혜를 얻은 가정도 있거든요. 매번 그렇게 그냥 아내는 교회를 보내고 남편은 그렇게 불신하고 있다가 온 수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얻었던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문장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지경을 넓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이 상황들 놓고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지금 이런 건축의 사항들 승인이 되어가는 여정 중에 있어서 그렇게 다시금 공사는 재개될 터인데 일기와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공사에 필요한 비용들과 건축 PF와 20, 30, 40대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스페이스 포레스트에 대한 준비들까지도 잘 이행되어져서 하나님 올 6개월 안에 잘 준비되었다가 신년도에 12월에는 넘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잘 여름 사역을 보냈다가 또 10월경에는 군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9월 달에는 지금 사실 필요했던 그런 미디어 팀이라든가 또 찬양 사역을 위한 재교육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팀과 미디어 팀을 확장시킬 준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 3개의 지역으로 이제 예배실이 확장되지 않아요. 본당도 있고 또 어린이 부서 3개의 부서가 또 확장되어져서 거기에 많은 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좀 9월쯤부터는 준비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11월에는 또 재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12월에는 성탄과 이사를 감행했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하반기 여러분 살 빠질 일 남았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탱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긍휼을 구하시면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전략을 얻고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우연이 아닌 것을 체험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주님께서 루다로 이동시키셨다가 요바로 초대하셨다가 또 이후에 가이사랴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그 지도함 속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